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기도회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 찬미가 짧지만 참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되어서 그것에 마음을 쏟고 또 안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하늘로 향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고 희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3층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화요일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어린이반이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16장 뭡니까? 교회 확장 운동.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많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허리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추천받았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6시 반에 그래서 수영을 몇 년이나 다녔어요.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할 때는 허리 근육이 강화돼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무리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허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서 있거나 또 무리를 하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기운이 많이 소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직 적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확장 운동. 이것도 뭐예요? 운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영원한 것에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확장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주 중요한 챕터는 뭐냐면 하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자, 교회를 확장하는 이 운동은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신 계획이라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내가 하늘 가는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이 흔들림의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한 곳에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곧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이다.
한 곳에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 지금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한 곳에 모인다는 표현이 지금 어디에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 교회에 모여서 하늘의 계획인 교회 확장 운동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회피하는 대신에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곳에 모이기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을 세우고 팀을 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사단이 이제 뭐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는 일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 문제고 또 뭐가 문제냐? 모이기만 하는 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소그룹과 멘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꾸 모이자는 것입니다. 적은 인원이어도 2명이어도 3명이어도 4명이어도 자꾸 뭐 해야 한다고요?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흩어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지 말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물교훈과 아주 밀접히 연결된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어찌하여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방황한다고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는 방황한다고 할 때 어디를 떠나서 방황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우리는 방황한다, 믿음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는 뭐라고 얘기냐면 어디에서 방황하지 말라고요? 왜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왜 책임을 회피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왜 엉뚱한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엉뚱한 곳에 열정을 품고 다툼과 분란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왜 교회 안에서 잃은 양이 되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나아가 참목자로서 죄악의 광야에서 헤매이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같은 이 지구에 오신 것처럼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생명을 무릅쓰고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면서 애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확장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왜냐? 교회 자체가 건물을 의미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확장하는 운동은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로서 교회 개척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자들은 아직 그들이 착수하지 않은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 아무도 세속적인 유익만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생활비를 벌 길이 열려있는 곳이라면 진리의 토대 위에 깊이 뿌리 박힌 한두 가정이 한 곳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도록 하라. 그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일할 책임을 느끼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물들을 나누어 주며 가정에서 집회를 열며 이웃들과 친밀하게 되어 저들을 집회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선한 사업으로 그들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사 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사 간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평신자들이 아직 그들이 착수하지도 않은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이사하라고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곳으로 믿음 있는 한두 가정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렇게 그곳에서 뭘 시작하라고요? 교회, 선교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많은 장비들을 구비하고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시작하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 있는 한두 가정이라도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모지에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한두 사람을 초청해서라도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결국 그곳에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결국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하고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어쩌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합병하는 것이 훨씬 더 선교적으로 낫다라고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냥 세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하여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그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불모지로 이사를 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뭘 열라고요? 집회를 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를 열어야 합니까? 소그룹이에요. 식사를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불러서 발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냥 담소를 나눠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믿지 않은 이웃들을 가정으로 모여서요 초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친밀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들을 집회에 초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으로 초청하며, 아니 그와 똑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개인의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옮기려는 형제들은
빛이 거의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도회지와 촌락으로 이사할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참된 봉사를 하며 그들의 수고가 경험으로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도회지와 촌락이 가서 진리의 깃발을 세워야 할 선교사들이 요구된다. 우리 재림교회가 과거에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까? 어디로 이사가는 운동이 있었어요? 시골로 이사가는 운동이 있었어요. 왜 시골로 이사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왜 시골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네, 환란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악 세상으로부터 뭐 하려고요? 분리되려고. 물론 그런 기별이 다 틀리고 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뭘 위하여 이사라고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죄된 가마나 어떤 것도 끼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사셨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가장 후진 동네, 가장 죄가 많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니신 모든 곳들은 다 죄악의 소굴들이었어요. 빛이 없는 곳에 가셔서 빛을 비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깨끗이 보호할 수 있을까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별처럼 그럴 마음으로 우리가 거지주의를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많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자아 희생적 열성을 고취시켜주고 품성을 넓혀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십니까? 누굴 위해서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영적으로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방황해요. 방황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내 구원도 내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품성을 넓혀주고 강화시켜주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몰라요. 많은, 적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많은, 그 다음에 뭐요? 자칭. 나 재림교인이야, 나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이 좋고 라고 생각하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쓸 때 애써요. 이런 사람들은 애써요. 교회도 잘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축복받고 내 신앙 지키고 내 가족 구원받고, 물론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친교와 목사의 보호를
바꾸자 한다. 여러분, 저거 나쁩니까? 교회에서 친교하는 거 나쁩니까? 목자한테 보호를 받는 게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고 뭐하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뭐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계를 유지하고 애쓸 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를 생각하고 잃은 양을 생각하고 교회 사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친교와 목사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를 돌봐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들은 크고 번영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찾냐면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잘 갖춰진 교회를 선호해요. 뭘 원하느냐? 조용히 가서 뭐만 드리고 올 수 있는 교회요?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어떤 부담을 안 가질 교회요? 네, 어떤 직분과 직책으로 부담 갖지 않고 특별헌금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목사의 보호와 내가 필요할 때 친교를 유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고 내가 상황이 될 때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곳을 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귀중한 축복을 스스로 빼앗기고 있다.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때로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또 막막해 보이고 때로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해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에 도움이 되고 헌신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큰 교회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투쟁과 헌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정말로 발로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DMI 올리시면 됩니다. 네.
위해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날 위해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적인 찬양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분, 세 분씩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찾아 나가야 할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 나가야 할 잃은 양은 누구인지 서로 한번 나눠주시고 어떻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지 또 함께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